구름의 문, 덕현스님. 서웅선사를 뵙고 가까이서 지낼 황금 같은 시절 인연이 있었다. 선원이지만 산내 암자인 운무남은 살림을 전적으로 큰절 백양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둔산 태구사, 부안 월명암과 더불어 호남의 3대 선원 가운데 하나라는 예로부터의 명성이 무색하지 않게 그 무렵의 운무남은 형편이 넉넉하고 풍족하지 않아도 정진하는 데 어려움이나 장애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서웅 노사나 그 법제자 광제선사 같은 선지식을 가까이서 모시고 지낼 수 있어서 그 시절은 내가 불도 수행한다며 지내온 20, 30년 가운데 가장 환희롭고 뜻깊게 지낸 시간으로 회고된다. 체납 90을 지난 노사의 법체는 갈립처럼 여위어 보였지만 법상에 올라 곤륜산이 무너지도록 할을 하시거나 제자를 점검하고자 선장을 짚고 앉으시면 그 맑고 서늘한 눈빛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살불살조의 기봉이 가히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평상시 노사의 풍모는 마치 노송이나 거기 깃든 백합과도 같은 기품과 아름다움, 자애로움이 흘러넘치셨다. 처음 운무남에 입방하려고 걸망을 메고 제법 길고 가파른 산길을 걸어올라 운무남 마당에 당도했을 때 노사께서는 마당에 나와 거니시던 중이었는지 걸음을 멈추고 젊은 성객을 특유의 웃음 가득한 얼굴로 지그시 바라보시며 먼저 인사말을 건네셨다. 이제 오는가? 그때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반가움과 환대에 대한 감사함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 처음 상면했을 때 느꼈던 감회 중에 가장 눈부신 것이었다. 이제 오는가 하신 것은 익히 알던 손 아랫사람이 어디 멀리 갔다 돌아왔을 때 하는 인사일 텐데 왜 노사께서는 처음 보는 젊은 중한테 그러셨는지 그래도 조금도 낯설거나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다. 기나긴 생사의 굽이굽이 윤회의 길을 돌고 돌다가 바야흐로 만나야 할 마지막 사람, 진인, 참사람 앞에 섰을 때 듣게 되는 그리고 그리던 스승의 음성처럼 가슴에 울려왔었다. 선불교를 연구하는 미국인 학자가 살아계신 한국 선사를 친견하고 싶다고 운무남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해제를 해서 안거를 마친 대중이 흩어진 후였고 마침 노사께서도 출타 중이시라고 했더니 그는 노독을 풀며 며칠이라도 기다리겠다고 했다. 나는 나이 지긋한 그 교수와 2, 3일을 같이 공양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노사를 만나면 선과 한국 선불교에 대해 여쭤볼 거라고 질문지를 만들고 있었다. 며칠 지내는 동안 질문들은 노트 2, 3페이지에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것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그가 나에게 통역을 부탁했기 때문에 서웅선사께서 돌아오신 날 그 미국인 교수를 데리고 마침내 조실에 들어갔다. 노사께서는 선장을 짚은 채 저라는 이국의 학자를 보며 만면에 특유의 미소만 짓고 계셨다. 그가 큰 키를 어설프고 느리게 잡으며 배려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왜 몸으로 하는 어떤 동작들이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워 보일까 생각하다가 그의 눈에서 주르륵 흐르기 시작한 눈물을 보았다. 절을 마치고 앉았지만 그는 입을 떼지 못하였다. 눈물, 콧물은 범벅이 되어 30분쯤 지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으로만 보이던 학자에게 무슨 특별한 감성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지성, 감성, 나와 너 등의 모든 분별이 벌어지기 이전에 근원에 가닿았을 때 샘솟는 카타르시스의 물줄기 같은 것이었을까? 노사는 말이나 질문을 독촉하지도 않고 시종 만면의 미소만 보내고 계셨다.
나는 이 난감한 통역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질문하시죠 하고 학자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가 안색을 가다듬으며 겨우 말하였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여쭤볼 것이.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때 광제선사는 서흥노사의 법을 이어 노사의 원력으로 막 만들어진 고불총림의 부방장 자리에 계셨다. 선사는 천품이 맑고 담백하여 물듦이 없었다. 그때는 이미 한국 불교교단의 성직자들의 자질저하와 도덕적 부패, 문벌 분파주의적 폐단이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승가에는 온갖 국난을 헤치며 1500년 불교 역사의 면면이 이어온 선풍이 살아있었고 제방에서 선사들의 고준한 리더십이 발휘되며 지켜져 존중되고 있었으므로 선수행의 일생을 건 선승들과 의식 있는 스님들은 우리 불교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이 팽배하였고 젊은 날 그런 시절을 철따라 운수납자로 떠돌던 성객들의 심신에서는 오직 마음 밝히려 애쓰던 법열이 한껏 묻어났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렇게 선지식 계시는 회상을 찾아 도반들과 더불어 산사를 떠도는 시간이 나에게도 지상에서 가능한 지상의 즐거움이었음은 그야말로 물론이다. 대한불교 조계 중에는 철마다 산하의 제방선언에 안거하는 대중의 명단을 수록하여 방함록이라는 책자로 발행하여 배포하는 전통이 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발행자들이 고불총림의 선원 입방자 명단에서 부방장이던 광제선사의 존함을 빼버린 일이 있었다. 사자상승의 전통은 선역사의 골격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스승이 계한, 사법한 제자에게 인가함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고유한 법통이다. 다분히 문벌주의적인 시기와 견제심리에서 벌어진 무리에 대하여 당시 회상에 모여 살던 대중들은 발끈했지만 정작 광제선사는 이런 방구도 내비치지 않았고 그 평온하고 인자한 기색은 털끝만큼도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런 선사에게 더욱더 깊은 공경과 귀의의 마음을 품었다. 한 번은 큰절 백양사에 있는 고불선원에서 대중이 마당을 정리하는 울력을 하고 있었다. 선원 경내와 절마당은 사이에 대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어 가볍고 소박한 경계로서 납자들의 일상을 가리고 보호해 주었다. 울타리 밖은 무시로 절 구경 온 관광객들이 다니는 바람에 이를테면 산위, 운문한 선원과 같은 더할 나위 없는 수행차에 비해 다소 번잡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으나 울타리 안에 들어서면 그래도 수행자들의 진지하고 탈속한 일상이 자아내는 평화로움과 부족함이 충분했다. 주로 좌정만 하다가 이따금 있는 울력은 밖에 나와 몸을 움직여 도량을 가꾸고 돌보는 일이 대중에게 활기를 주기도 해서 그날은 다들 기분이 가볍게 들떠 있었다. 그런데 그 틈을 타고 작은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단밖에 지나가던 객이 울 안에 들어서지도 않은 채 울력하고 있는 선방 스님들을 향해 사뭇 도발적인 목소리로 일종의 거량을 해온 것이다. 스님, 거울 하나 주십시오. 즉시 대중들은 뭐 저런 무리한 놈이 있나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멈칫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광제선사의 일갈이 이미 화살처럼 날아가 시비를 걸어온 적의 가슴에 꽂혔다. 내 거울은 어디다 두고. 그리고 피차간에 아무 말도 없었다. 아마도 울타리 밖에선 그 남자가 공손히 합장하고 절하고 물러갔을지 모른다. 대중은 모두 선의 조응이 전광석화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며 선사의 가르침을 속에 갈무리하고 있는 듯 침묵에 빠져 있었다. 산찰에 서흥노사와 광제선사를 함께 모시고
대중목욕탕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 배우니 노사의 법체는 몹시 여의셔서 거의 부처님 고행상 같았다. 그럼에도 늙고 초라한 느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본질의 골격만 남은 한 인간의 위대한 존재 그 자체 같아 다음에 옛 문답이 생각났다. 그 옛날 한 제자가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가을바람의 본체가 그대로 드러나지. 우리는 다소 경원하느라 감히 노사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그 곁에는 광제선사가 너무나 친근하고 격조 있게 스승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스스로도 지긋해져가는 나이에 누군가의 시봉을 받아야 할 처지였고 목욕탕에 오기 전 들른 한의원에서는 의원이 진맥을 해보고 나더니 노사의 맥이 광제선사보다 더 힘이 있으시다고 하기도 했으나 광제선사는 마치 그림자처럼 물 흐르듯이 덜어 노사를 부축하기도 하고 공경히 때를 밀어두르기도 하였다. 다들 모든 면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진실하고 전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스승과 제자의 그 교감과 아름다운 어울림에 깊이 감명을 받고 환희로워했다. 목숨 건 수행의 결실로 투득한 선적 기봉이 여실하고 꾸밈없이 드러나는 두 분 일상의 모든 단면들과 자취들을 후학들은 늘 경외하고 흠모하였다. 두 분 다 누구와 비교하거나 누가 추종할 수 없는 선필의 대가들이기도 하셨는데 금강석에 일필휘주로 새긴 듯 강하면서도 활발하고 자제로우면서도 조금도 휘청거리거나 어지럽지 않은 그 필적을 대하노라면 머리는 시원해지고 가슴은 뛰었다.